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말할 때 따라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자기 판단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곤욕을 치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또 바로 앞장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아브라함도 인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구나. 이게 위로가 되고요. 그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 체험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상황,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을 낳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사레가 말하죠. 여보, 쟤는 하갈, 제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무시하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밖에 없잖아.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얼마나?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하갈을 학대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 백성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의 상황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와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터키라는 나라는 국민의 99%가 이슬람을 믿습니다. 99%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선교가 힘든 나라. 또 한 가지는 선교의 가능성이 많은 나라. 이 선교사님들을 봐도요, 이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런데 사역을 잘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꿈을 꿨는데 여기로 가라 그랬다. 당신을 만나라고 했다. 꿈속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또 교회에 나와서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자유케 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영혼들을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사회학 용어 가운데 N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N은 영어 단어 need의 첫 글자, 필요한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다, 안 된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희망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송파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힘든 곳이다. 문제가 많았던 곳이고 지금도 많은 곳이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눌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정말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장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욥이 재산 잃고 자녀들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그 총체적인 고통 속에서,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내가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죽자.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찬양팀을 지도하는 김남국 목사님의 그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준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내가 한 번은 읽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한 번은 읽자. 너 어떻게 한 번밖에 안 읽었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고요, 그 뒤에는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못 읽었는데 한 번은 읽었습니다. 한 번.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결심하고 이제 성경을 한 번 읽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뭐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진도가 쉽게 나갔는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또 레위기 말씀 가서는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힘든 부분을 만나면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또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읽고, 또 힘들면 담배 피우고, 근데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말씀이 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읽고 있는데 자기가 일주일째 담배를 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끊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능력입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례가 권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익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익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떻게 전해진 신앙입니까? 순교자의 피로 전해진 신앙 아닙니까?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신앙이에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한번 하면 살려준다고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사람들이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여수 앞바다에 배 한 척을 마련했어요. 피신하시라고. 하지만 손 목사님은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곳에 남아서 나와 환자들과 함께 있다가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신앙이, 이분들의 그 순교가, 그 죽음이 무모한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린 죽음이었던 거예요. 타협하고 쉬운 길로 갔다면 생명은 연장할 수 있었겠지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 감정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오래전에 은퇴를 하셨지만 그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국영 기업체거든요. 한국 감정원. 거기서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 오래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주인들이 그렇게 뇌물을 많이 가져왔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뇌물을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뭐 청렴 결백하셔서 뭐 그러기도 하셨겠지만 간이 작아가지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퇴직하시고 나서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때 그 돈 받을 거 그랬다. 이제 왜 그런 말씀 하시냐 하면 이제 뭐 자식들한테 뭐 제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속상한 마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아버지로부터 돈은 물려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신앙의 유산은 물려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외로워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하고 그 빗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